백전불태요. 불지피이직이면 일승일부요. 불지피 불직이면 매전필패라. 좀 PPT로 보여드릴 걸 그랬네요. 저 혼자 너무 문자를 쓴 것 같습니다. 뜻을 풀어서 말하면 지피직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 100번 싸우나 위태로움이 없다. 불지피이직이면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일승일부, 곧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즉 절반 정도밖에 못 이긴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불지피 불지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전필패라. 싸울 때마다 패한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손자병법은 손자라는 그 병법에 대해서 일평생 연구했던 그 전투의 그 대가죠. 이 사람 고전, 동양 고전 중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참 싸움의 원리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을까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100번 싸우면 물러섬이 없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지, 싸울 때마다 패하는 매전 필패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백전불태와 매전 필패를 가르는 것은 손자에 의하면 적과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싸워야 될 적과 우리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백전불태의 믿음의 용사들로 살게 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의 영적 현실은 백전불태가 아니라 매전필패에 처할 때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진정으로 영적 삶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로 패배가 익숙해지고 상황화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승리를 갈망하지만 일상화된 패배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내 프로야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국내 프로야구 팀에서 4위 안에 들려면 승률이 어느 정도면 되는지 아십니까? 역시 잘하시네요. 부산 갈매기라. 네, 그죠? 5할이면 됩니다. 5할. 그러니까 5할 승률만 하면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는 4위 안에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5할 승률만 하면 4강에 든 거 아니냐. 뭐 가끔 지더라도 그래도 가끔 이기면 되는 거지, 뭐 매번 이길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적당히 패배하고 익숙한 패배를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사는 것일까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 필립 짐바르도라는 교수가 흥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낙후된 골목에 상태가 비슷한 차 2대를 세워놨습니다. 한 대는 보닛을 이렇게 조금 열어둔 상태로 두었고, 다른 반대쪽 차에는 보닛을 열고 유리창도 살짝 조금 이렇게 떼놨습니다. 일주일을 지나서 열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유리가 깨져 있는 이 차는 유리만 깨진 게 아니라 배터리 빼가고 타이어 빼가고 사방에 낙서하고 돌을 던져서 거의 고철 상태가 되어 있다란 말입니다. 유리창이 조금 깨진 것밖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엄청난 차이가 난 거죠. 왜? 이건 유리가 깨졌으니까 망가졌구나, 함부로 대도 되겠구나.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한 번 깨지면 그 다음에는 막대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그걸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뭐 원래 깨져버렸고 망했는데 뭐 돌도 던지고 타이어도 빼가고 배터리도 빼가고 그냥 쓸모없는 채로 방치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 안에 깨진 유리창처럼 망가져버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류가 최초로 망가진, 인류가 최초로 깨뜨려진 그곳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잘 면밀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회복하고 어디서부터 복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매뉴얼이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은 바로 그런 점에서 영적 승리의 길을 찾아가는 좋은 매뉴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일까요?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섬찟한 제목의 영화죠. 이 영화가 저는 제목만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뭔 내용길래 이런 섬찟한 제목을 썼을까 이렇게 봤더니 우연히 사고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 친구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얼른 그 사람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은폐해 놓은 거죠. 근데 1년 뒤에 각 사람 앞으로 그 영화의 제목과 같은 편지가 도착하는 거죠. 나는 내가 1년 전에 한 일을,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편지가 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다 숨기고 너희의 죄와 그 문제를 한 것 같지만 아니다. 다 폭로되어 있다. 죄와 실패가 폭로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인간의 죄와 실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이 받아들여서 그걸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문제로 여기지만 사실 어떤 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의 실패 또 우리를 실패케 한 적의 존재 그리고 그의 전략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폭로해 놓으셨어요. 이름하여 우리는 뱀과 여자가 또 남자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로 가서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걸 분석해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폭로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의 정체와 전술이 폭로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간교한 들짐승인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탄은 본래부터 살인자여 거짓말쟁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것이 사단이 늘 하는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켜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전술 제1호는 자신의 존재를 은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폭로된 사실 얘기하면서 사탄 마귀 정체와 전술 뭐 이런 말 쓰면 여러분 거부감이 생기죠. 저 목사님 멀쩡하게 약간 좀 이지적으로 생긴 것 같은데 저렇게 뭐 마귀 이런 얘기 하냐.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옛버릇이 나와서 또 멀쩡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마귀 얘기를 하나 사탄 얘기를 하나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밥이 되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 영문학 교수로 유명한 가장 지성적인 분이죠. 이분도 역시.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귀가 가장 조정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손자병법에 의하면 적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겠냐 말이에요. 그 적이 보통 적도 아니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끊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머리가 좋고 강력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들은 게임 끝난 거죠.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겁니다. 왜냐?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늘상 당하는 겁니다. 늘상. 물론 우리가 마귀에게 불건전한 과도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문제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공포영화 감독이 중국에서 떴대요. 그래서 중국 영화 개봉 역사상 그 여름 호러 영화 중 최고 실적을 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영화가 뭐냐면 분신사바.
참 안 좋은 영화죠. 별로 안 반갑더라고요. 한류를 해도 왜 꼭 저런 걸로 한류를 해야 되나? 그죠? 근데 그런 영화를, 그 영화가 한참 떴을 때 이 사람이 2를 찍어가지고도 2가 더 잘 나갔어요 지금. 근데 1이 나왔을 때, 그 분신사바 1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분신사바 애들이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과도한 귀신의 관심이 학교를 완전 뒤덮었었어요. 이건 안 좋죠. 왜냐면 그 과정에서 애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관심 갖고 귀신 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게 한쪽 극단이죠. 귀신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갖는 거, 모든 것을 귀신과 연관시켜 보는 거,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반대쪽 극단도 있는 것이죠. 아예 마귀의 존재에 대해 무시하거나 무지한 것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생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사탄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인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접근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의 전략은 근데 우리에게 희소식, 아담이 타락할 때나 지금이나 전략이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창조성이 부족해요. 창의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때 썼던 거 지금도 또 써요. 또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대단히 창조적이십니다. 근데 왜 사단에게 당하느냐? 또 썼던 방법 또 쓰는데도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모르거나 그 전략에 대해 무지하면 또 당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것처럼 또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원리로 똑같이 접근하는데 또 넘어지는 거죠. 본문에서 발견되는 그의 전술을 분석해보면 크게 4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해 의심을 심어라. 그게 그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질문할 때 정말로?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질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당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관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의심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사랑이 잘 믿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정말? 그렇다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여기 딱 불이 들어오셔야 돼요. 아, 지금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하시면 맞아요. 왜냐면 걔는 늘 그 방법을 쓰니까요. 지금도 정확히 그 방법을 씁니다.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누군가의 나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자꾸만 던지는 거, 그게 사실은 사단이 하는 그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라 는 거죠. 하나님은 본래 에덴을 만들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freely, 임의로 다 따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고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고요, 어찌든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뉘앙스를 확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심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부정적 대답이 나오도록 유도 질문을 해나가는 거죠. 이런 건 사단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된 확신을 심어라. 여자가 뱀의 유혹에 흔들려가지고 말이 막 그 하나님 말씀도 막 뒤집어 엎고 말씀을 바꾸고 빼고 더하고 부정적으로 확 됐습니다. 그러자 뱀이 이번에는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원어 성경에 보면 결코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왔습니다. Never!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Never! 결코 죽지 않아. 확실하게 딱 찍어주는 거죠.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면 어떡해. 여러분, 거짓말도 확신 있게 하면 속아 넘어가요. 청문회 하는 그 현장을 제가 잠깐 봤는데 참
참 담대하시더라고요. 그 카메라가 이렇게 들이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거짓말을 하셨어요. 그 1시간 뒤에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궁색하게 변명을 하는데 얼마나 궁색한지. 그 지금 대통령이 그 사람을 지금 장관에 앉혀야 되냐 말아야 고민했죠. 근데 그 거짓말 할 때는요 확신 있게 해요 사람이. 네, 진짜같이. 그래서 확신 있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저기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단은 근데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확실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논리, 사단의 그 어떤 말의 체계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게 너무나 확실하게 말하니까 사단의 말이 뭐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라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 교만을 부추겨라. 뱀의 마지막 회심의 무기는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짓말입니다. 이는 인간 죄의 가장 밑바닥에 놓여진 교만을 강하게 자극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반역하고 범죄하도록 자극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탄의 전략은 창세기 3장에 완벽하게 다 폭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창세기 3장의 사탄의 전략만 이해해도 적어도 요 네 가지가 사단이 언제든 휘두르는 그의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별하고 있으면 싸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방어 체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첫사람의 실패를 폭로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인간이 타락한 데에는 사탄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을 했지만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책임을 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 첫 번째는 뱀과 대화를 한 것의 문제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고 대적하고 무시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대화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사단이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면 금방 분별이 돼요. 때로는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주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확 기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딱 들으시고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꾸짖죠.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좀 고난받는다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죽는다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땅을 한번 정복해 보려고 지금 맘먹었는데 그럼 죽는다는 소리를 하면 되냐. 그래서 막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 성경에 영어 성경을 리뷰크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가장 옆에 측근에 있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와 친근하고 가장 친밀한 사람의 그 인간적인 말을 통해서도 사단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은 딱 파악하시잖아요. 간파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딱 보니까 이게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고 있구나, 이 사람을 통해 사단이 일하고 있구나 딱 분별이 되는 거는 그분은 늘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질적인 것이 들어오니까 딱 분별이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얘기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얘기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이 여자가 그게 구별이 안 되니까 사단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단과 대화하게 되면 말려듭니다. 사단의 논리에 말려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축소,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의 말씀을 상대화함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말을 더하고 하신 말씀은 빼고 그 말씀은 비틀어 놨습니다. 여자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듣지 않아요. 똑바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막 같이 왜곡을 해놓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에게 넘어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지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에 안 갑니다. 왜냐? 이단들은 성경 가지고 자기 사람들이 끌어들이거든요. 성경 가지고 끌어들이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성경 딱 펴놓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경 딱 펴놓고 시작하는데 형제님, 자매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모르거든요. 왜냐면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교회만 다녔지 목사님 설교해 주는 거 그때 끄떡끄떡하고 들었지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공부하면서 연구해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체득한 것이 아니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심각하게 비틀어 놓고 왜곡해 놓고 그거 읽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 거짓이 뭔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여자는 결정적으로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죄는 생각을 통해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만 눈을 들어 바라봄으로 실제 행동으로 촉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는 생각의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눈의 형태로 행동으로 옮기도록 가는 것이죠. 이게 죄의 어떤 기능하는 원리입니다. 생각, 눈, 손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넷째로 남자는 여자에게 아무런 저항도 없이 받아먹었습니다. 범죄 과정에서 남자의 역할은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여자의 말 듣기를 앞세우므로 남자는 적극적으로 죄를 방조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상에서 볼 때 인간의 타락의 현장은 사탄의 적극적 유혹과 그에 반응한 인간의 죄로 인해 처참하게 실패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분석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뭐 전기도 나오고 난리 아니었죠. 지금도 뭐 이 사람의 파급 효과,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트위터에서 떠돌았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과 3개가 있다. 하나는 이브의 사과, 또 하나는 뉴턴의 사과,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사과. 그냥 하면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면 확 들어와요. 세상을 바꾼 3개의 애플이 있다. 하나는 이브의 애플, 뉴턴의 애플, 스티브 잡스의 애플. 그럼 확 들어오죠. 근데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스티브 잡스가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많이 바꿔놨어요.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정말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세상의 패러다임을 굉장히 바꿔놨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이 세상을 가장 근원적으로 첫 번째로 바꿔놓은 건 이브의 애플이에요. 이브의 애플. 이 사건은 전 인류의 삶과 인격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날 이후로 인생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사탄의 종노릇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그 말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조상들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또 소망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철저하게 배운 사람은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소망스러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실패를 철저하게 연구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딱 잊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놓으면 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4년에 저는 교회 몇몇 후배들과 함께 중국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춘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원래 거기는 가려고 한 곳이 아니라 비행기를 옮겨 타는데 시간이 잠깐 남아서 잠깐 남는 시간에 장춘 시내 관광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우리를 꼭 장춘에 오면 가야 될 곳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데려간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위에 관련 유물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과연 뭐 어떤 유물이 있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가게 됐는데, 제가 그 장소에 딱 들어가서 처음에 저의 시선을 확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큰 바위가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중간에 한자로 물망 918 이렇게 있었어요. 물망, 잊지 말자 이 뜻입니다. 잊지 말자 918. 9.18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날이지만 중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라가 망한 날이에요. 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야, 이 사람들이, 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역사의식이 있구나. 사실은 중국의 마지막 황제 기념관을 만들어 놓으면서 자기들의 치욕스러운 역사, 실패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 들어오는 그 입구에 또 버티고 있어요. 바로 입구에 이때만하게 버티고 있어요. 물망 9.18. 그 실패를 잊지 말자는 거죠. 그때 그 치욕을 잊지 말자는 거죠.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개인과 공동체는 아무런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불과 지금 100년이 안 됐는데, 100년 정도 됐는데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그 효과와 관계가 있어요. 자기들이 실패했던 역사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 그게 있을 때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류의 역사의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온 그 실패 현장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나와 상관이 있다고까지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물망 창3 1 이렇게 되거든요. 물망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이것만 해도요 우리의 영적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 삶,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세하게 연구하는 태도, 듣고자 하는 태도, 거기서 정말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태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인류 최대적인 사탄의 존재와 전략이 폭로되고 우리 인류의 첫사람의 실패의 원인이 잘 드러났다면, 자, 이제는 이것을 기초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우리가 이 교본을 보는 거야. 창세기가 우리의 전투 교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투 교본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기려고, 승리하려고. 또 똑같이 실패하려고 보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근데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 사단의 전략은 다 노출됐으니까 여기 연구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야. 뭘 잘 모르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원과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려다가 많이 실패합니다. 나를 알아야 되죠. 과연 사탄의 존재와 전략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메꿀 힘,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 결국 그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참, 그러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실패하여 여전히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성경에 사탄은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10개, 지금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뿔이 10개인지 머리가 10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좋아요. 뿔은 뭡니까? 힘입니다. 힘. 머리가 10개 달려가지고 뿔을 푹 찌르고 다녀요. 우리는 머리 1개잖아요. 그죠? 사실 아무리 싸워도 사탄의 손바닥 아니에요. 그거를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결국 무기 싸움 아니겠어요? 지혜와 능력 싸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게 받아들여지면 더 탁월한 무기를 동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역사적인 비극인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끊임없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이스라엘도 딱하고 팔레스타인도 딱합니다. 근데 이번 전투를 보시면 여러분, 죽어나가는 건 팔레스타인만 죽어나가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쪽 팔레스타인에서 무기를 쏘잖아요. 로켓을 쏘잖아요. 한 번 쏘는데 뭐 몇십만 원 하는 걸 쏘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주로 도심에 쏘는 거죠. 타격이 크도록 텔아비브, 예루살렘 뭐 이런 주요 수도들로 이제 쏘아 올리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이스라엘은 이 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돔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막아내는 무기로 돔을 내요. 그래서 탁 날라오면 정확하게 딱 격추시키는 이 격추 로켓이 순식간에 여러 개가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끝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한 사람도. 근데 이거는 한 대에 몇 천만 원 합니다. 게임이 안 돼요. 돈이 지금 저기 미국에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싸움이 게임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스라엘이 훌륭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싸움이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무기가 뭐냐에 따라 싸움은 결정돼요. 우리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제한된 우리 자신의 자원을 가져가면요, 이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쌓아 올려도 딱 돔 시스템 해가지고 탁 쏴버리면 털끝도 못 거드리는 거예요. 털끝도. 결국 우리의 관건은 사단을 훨씬 능가하는 능력을 외부로부터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인류 실패 현장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적극적 개입을 요청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실패 이래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며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겠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 힘으로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구나. 여러분, 이게 동의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요청하게 되는 거,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그걸 하셨어요. 우리를 실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로켓 공격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움을 치시고 쳐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만회해야 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였냐면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한 이후에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사탄에게로 이끌어가십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의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가셨어요. 그 성경에 누가복음의 단어에 가면 이렇게 몰아친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확 몰아쳐서 어디로 갔냐면 사탄에게로 들어갔어요. 사탄이 뭘 하냐? 시험합니다. 시험. 최초의 인류가 실패했던 그 정확한 그 동일한 문제를 예수님 앞에 세 가지 질문을 탁탁 던지죠. 그 유혹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실패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 번 모두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떡에 굴복함으로 유혹하고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저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보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보라.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딱 이기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입증하도록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 놓고 한번 띄어내버려라.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해요.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 발을 지키시리라. 떨어져도 너를 올리신다는 걸 한번 입증해봐라.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겠다.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사탄에게 경배함으로 영광의 길을 가도록 유혹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의 길을 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도 역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자, 이렇게 3번 시험받고 3번 승리하심으로써 모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종노릇하여 고통할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승리의 문을 여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의 돔 이것처럼 우리에게 강력한 보호막이 되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절대적 보호와 승리를 보장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합법적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근원적으로 다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서면 실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서면 우리는 백전불태입니다. 백전불태.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싸우면 매전 필패. 싸울 때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덧입고 싸우는 자는 싸우는 족족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이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승리의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참된 자유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반석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반석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기반을 얻은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안에 당연히 한 가지 질문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요, 제가 예수님 믿거든요. 저 예수님 믿은 지 꽤 됐는데요, 매번 지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매번 이기지도 않던데요. 제가 왜 이렇게 지는 걸까요? 저는 비정상적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건가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의 문을